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의 삶의 원리와 그리고 법칙은 자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본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삶을 한 철학적인 공식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타자가 또 어떤 다른 것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는 노예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두는 주인은 없고 다 노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2014년 첫 예배, 첫 주일 설교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스펙을 쌓는가? 왜 우리는 공부하고 학위를 얻고 여러 가지 계급장을 달려고 하는가? 나를 위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자리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회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이 이 사회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목적은 바로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좀 심한 표현이지만 유괴범이 왜 아이를 유괴하는지 아십니까? 아이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회의 원리 속에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성경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말해도 그 삶을 살기보다는 결국에 자본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을 순수해서 잘 모릅니다. 돈을 줘도 이 돈의 가치를 그래서 모릅니다. 어떤 것이 큰 돈인지 어떤 것이 작은 돈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를 누가 알려주느냐? 부모가 알려줍니다. 사회가 가르쳐줍니다. 부모는 또 아이들에게 학교 성적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이 나중에 돈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연봉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민감하게 주입합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시대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물질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론 로버트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10세 국민학교 4학년 학생 20명을 한 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리에다가 풍선을 달아주었습니다. 풍선을 달아주고 한 가지만 그들에게 이 게임의 목적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풍선을 다 터뜨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신호를 불면 시작하라 하고 호루라기를 불었더니 1분도 안 되어서 그 방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풍선을 터뜨리려고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교수가 의도적으로 남의 풍선을 터뜨려야 된다 말한 적도 없고 또 가장 오랫동안 풍선을 안 터뜨린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단순히 이 게임의 목적은 그냥 풍선을 터뜨리는 거라는 말밖에 한 적이 없는데 거의 반사적으로 이 아이들은 남의 풍선을 터뜨리고 내 풍선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임을, 모든 삶을 마치 경쟁으로만 생각하는 학생들로서는 그 게임의 목적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이 교수는 또 다른 그룹을 10살 된
국민학교 4학년 학생들의 그룹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약간씩 정신적으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만을 20명 모아서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주고 동일하게 풍선을 터뜨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가만히 듣고 있던 아이들이 호루라기 소리가 나자마자 처음에는 어찌할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더니 한 학생이 자기 다리에 묶여있는 풍선을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학생이 그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사람도 그 자리에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앉아서 그 아이도 자기 풍선을 잡아주어서 남이 잘 터뜨리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명이 조용하게 그렇게 풍선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경쟁에 관심이 없었던 그 학생들에게 그 게임은 그저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풍선이 남을 것인가? 누구 풍선이 제일 끝까지 남을 것인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조급함도 치열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서 복음의 능력은 자본주의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인가? 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던져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처방도 함께 아울러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불의 학생들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너무 뻔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가 특별히 이 아이들을 인텐시브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특별히 책임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이토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싸우고 착취하고 죄짓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삼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누구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대책 없이 이 험한 세상에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고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존재해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전혀 자극받지 않고 전혀 도전받지도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전혀 변화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고 동일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가르침들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을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동력자로 생각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삶이 구별되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 지금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이 떠오른 생각에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지배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살아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바보 취급을 당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는 날마다 손해와 희생 감수되고 평생 우리의 삶이 정말 미저러블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정말 이런 삶이 성경적인 가르침, 이런 실천적인 삶이 가능한가?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네, 이런 도전이. 왜 그럼 여기 우리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아픔이고 도전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정말 보이지 않게 이 원리에 너무 잘 이미 적응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와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우리가 바꿔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본질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는 없을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모든 것은 이 자본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그냥 배이고 그토록 익숙해진 것은 반복적인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태어나서 부모에게 그런 교육을 받고 주변에 그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듣고 받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원리가 사실상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바른 교육과 학습 그리고 훈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을 본받고 배우고 학습한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고 바로 이 훈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는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훈계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히브리 말로 마스루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훈계라는 의미입니다. 훈계는 사전적 의미로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이라.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훈계예요.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까봐 예방 차원에서 훈계하는 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의미에는 사전적으로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일러서 이렇게 살아라. 아직 어떤 사건, 아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는 않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미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하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잠언 1장 1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5장에도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훈계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됩니다. 내가 지금은 죄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그렇게는 함부로 살지 않지만 그럴까봐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받는 기능이 설교 기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 가운데는 징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징계라고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거나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이것은 징계 의미입니다. 훈계를 통해서 이미 다 경계했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제재를 가하고 필요하면 벌도 주는 이런 징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또 이 징계를 달게 받는 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말씀합니다.
잠언의 3장 11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훈계, 징계. 그런데 세 번째 의미는 이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훈련, 디스플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훈계를 하거나 징계를 했을 때 이것을 이 디스플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살아요. 무슨 말 하지를 못해요.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사실? 요즘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상처받는데, 다 힘들다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여기서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은 훈계나 징계를 받을 때 내 삶에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훈련이라, 적용한다.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훈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의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일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즉 훈계를 받기를 저버리면, 그걸 싫어하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훈련을 잘 받으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잠언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2014년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가야 될 이 훈련의 목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부분에,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 땅에 이루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와 당신이 똑같은데, 생각하는 거나 삶의 방법이나 똑같은데,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등에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네가 보니까는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는 것 뿐이지 전혀 나하고 생각하는 거나 사고방식이나 인식체계나 삶의 방식이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 또 심지어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선포, 훈련,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에 관한 이민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도 뭐 이민교회 하고 또 개척 초기부터 제자훈련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무슨 훈련합니다. 등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발적으로 얼마나 등록하십니까? 솔직히 참 안타까운 현실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돌아갔어요. 한국에 되돌아가서 제자훈련을 잘한다고 한국에서 정평나고 소문난 교회에 이 교회에 왔으니까 제자훈련 해야지 하고 등록을 제자훈련을 했는데 신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는 대기자들끼리 시험을 치운대요. 그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지만 시험 봐가지고 시험 치고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시험도 3수, 4수를 한대. 여러분, 설교나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의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에 1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훈련의 목적이라고, 저는 1차적인 목적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역사의 어느 시대, 이 시대만큼 어느 시대에 이렇게 좋은 설교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현란하죠.
언어들이. 이 시대에 어느 시대가 이 시대만큼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에 이 시대만큼 훌륭한 종교 서적들이 범람했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인터넷 설치하면요, 좋은 설교, 좋은 자료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성경 공부하고 설치해만 서로 막 좋은 정보 나누고 그래서 다 들어서 얻은 결과가 여러분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시대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이 시대만큼 영적으로 유치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만큼 성도들이 가벼운 시대도 없어요. 저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 모든 것들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바른 지식의 배움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산하고 그래서 교회 숫자적으로 더 부흥되고 성도들은 더 교회에 모여들고 그 성도들이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서 이원론적으로 이중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다면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아무리 많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왕성한 활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아무런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충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생각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설득력 있는 변명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또 상당히 또 거기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런데 왜 실천을 안 하느냐 이러면 우리에게 나오는 툭 튀어나오는 대답과 생각이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삶에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변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말도 사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맞는 거지만은 어쩌면 우리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 만약에 우리의 더 큰 문제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부재라면 아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럴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배워서 알고 더 많이 알고 싶지만 그 배우는 대로 실천하고 싶지 않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걸 실천할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의지조차 없어요.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모든 것 그 전체를 다 하나님께만 맡겨버리고 너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이 있고 도전받은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옳고 내 그 말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의지력을 발동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예 그 말씀과 그것은 좋은 말씀인 줄 알지만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산다면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운 것은 많은데 실천하며 살 의지가 없는 시대, 이 시대가. 그러면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보아서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에 전혀 따르지 않으니 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보고 알고 들은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만의 도구로 사용돼서 교만해져서 나도 그렇고 남들도 그래 해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경우 비록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과 공동체를 해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성경 공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실천함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 한들 교회의 영적 건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적 교만한 자들만 양산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제는 세상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이 배운 성경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훈련으로 연결돼서 이 말씀이 나에게 삶에 적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 삶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이제 좀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성경 공부에 이 목적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줄을 서고 삼수 사수를 하고 시험까지 치러서 하고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뭔 짓을.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버리고 교회에서는 가진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삶이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냥 입에 예수 얘기는 하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상투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우습게 평가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결과들. 성도들이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거 참 좋습니다.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열심과 헌신과 열정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로 열심만 하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노, 그러지 않아요. 이단보다 열심히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못하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해, 내가 약해. 그래서 내가 보기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가 죽고 할 말이 없어져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주변과 공동체를 긴장시켜 더욱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절대 희생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면, 그래서 다툼과 긴장과 분쟁으로 일관된 삶을 산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 이런 분별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러겠지만은 참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죠. 저도 뭐 적지 않게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자주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근데 그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14년 앞으로 드려야 될 듣고 싶은 말은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내가 크게 도전받고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그런 평가를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 설교로 여러분 한 사람도 바꿀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증거할 것이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말씀 사역을 또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선포하고 전하는 일, 겸손히 더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지만 정말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더 겸손히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한빛교회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수준이 있고 잘 가르친다는 이런 평판보다는 한빛교회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많이 가르치고 또 배우고 훈련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건 하나만은 내가 변화돼야 돼. 복음적인 삶으로 나가야 돼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으로 이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배움이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왜 읽었냐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기를 우리가 다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말씀이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본 바를 행하면 조건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의 필요와 내 개인과 자녀, 이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이루시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한계를 느끼어서 더 배우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사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제자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영적 순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회로도 모이고 소그룹에도 모이고 목자 훈련, 목장 예배, 제자반들, 각종 성경 공부 모임들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 진정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감격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영광과 부요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느껴지는, 그래서 그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적인 삶을 삶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뒷전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사역의 앞자리에 나와서 사역의 짐을 함께 지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서로 용서하게 만들고, 더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섬기게 만들고, 더 서로 희생하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그래서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배우고 또 훈련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복음의 능력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없는가?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의 문화를 이길 수 없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상을 이길 수 없게 하는 건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도전이고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 자식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이율배반적인 이런 생각들과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이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소망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Transforming the World, 이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세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시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부흥, 숫자적인 부흥,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요. 변화된 데가 있는 곳이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변화의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서의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